오늘 그 말씀 제목 아까 본 친구 있어요?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그대로 주문할 수 있는 친구? 치즈버거에 뭐 빼달라고요? 치즈와 패티. 이런 버거를 드셔보신 분 있어요? 없죠. 아유, 전사님이 옛날에 인터넷 막 이런 것들을 보다가 요즘 친구들 쇼츠 보듯이 이렇게 보다가 황당한 주문이 들어왔다. 치즈버거에 치즈와 패티를 빼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이걸 만들어줘도 되느냐라는 그런 글이 올라온 것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치즈버거에서 치즈와 패티를 빼서 여러분에게 주면 먹을 거예요? 혹시 먹을 사람? 준비 안 해왔어요.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아서. 먹을 거였어? 있구나. 그 주문하는 친구가. 치즈버거에서 치즈와 패티를 빼고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거를 매일 먹거나 여러분에게 막 준다, 먹을래 하고 한다면 대부분 안 먹겠다고 하겠죠. 대부분 안 먹겠다고. 왜 그러죠? 치즈버거의 생명은 뭐야? 치즈와 또 패티죠. 여러분 치즈버거에 너무나 치즈와 패티가 좋아서 더블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까지 있는 판국에 치즈와 패티를 뺀 치즈버거가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다 제거해버리고 빵만 남은 버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햄버거 다들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원종희 전도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할 때마다 햄버거 사진이 올라와요. 그때만 올라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몰랐죠? 가끔 인스타 올라가 보면 그냥 햄버거 사진이 올라옵니다.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 캐릭터를 제가 잠시 훔쳐오겠습니다. 오늘 햄버거를 계속 쓸 건데 여러분 햄버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들도 있죠. 떠오르는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M사의 그 1955년에 나온 버거라고 광고가 되어 있는 버거가 있습니다. 그 버거의 주요 시그니처는 구운 양파예요. 구운 양파. 여러분 구운 양파가 그 들어간 그 달짝지근한 맛이 침 고이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한 날은 제가 압구정에서 그 버거를 시켰어요. 그런데 세상에 구운 양파가 안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갔죠. 가서 한 입 먹더니 구운 양파가 없어. 저 구운 양파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원래 구운 양파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에는 분명히 구운 양파가 있던데요. 그거 그냥 사진이라 그런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거기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막 싸우기 싫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1955년 된 그 버거에는 구운 양파가 안 들어간답니다. 라고 태그를 했죠.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냐? 무슨 일? 자초지종 설명하고 CCTV를 돌려봤더니 제가 카운터 간 것까지 다 확인이 돼서 환불 처리를 제가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받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구운 양파 때문에 그 버거를 시켰는데 그 햄버거에 구운 양파가 없으면 이거는 1955년도 버거가 맞을까요? 아니죠. 치즈버거에 치즈와 패티가 빠지면 치즈버거가 아니듯이 여러분 햄버거는 각자의 시그니처가 있고요. 그 시그니처에 맞게 재료가 배열이 돼야 그 고유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이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운 양파 빠진 1955년도에 그 버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랑. 그렇죠, 사랑. 또 십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이것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되던가요?
여러분 학생회한테 묻겠습니다. 학생회 이번 1년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 잘 사역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았죠. 여러 가지 많았죠. 연고참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연고참 저 자리에 서기까지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연습도 했고요. 여러 가지 노력과 여러 토요 시간 내에 드리는 희생이 있었다고요. 학생의 여러 그 것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 앉아 있었다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 계속 먹을 수 없다 이거죠.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맛을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신앙 생활에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믿음이죠. 믿음. 신앙 생활이니까 믿음과 사랑인데 먼저 믿음을 보면 마치 그 빵과 같은 거예요. 빵. 베이스, 기본. 여러분, 믿음이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사랑이 또 그 위에 덮여지는 건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 되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사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그럼 내가 믿음이 아직 안 생기는 이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여러분 듣기라는 게 그냥 귀로 들어오는 게 들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다 되면 영어 듣기 평가 다들 만점 받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사실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소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듣는다면 그저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오고 저도 그 들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기도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듣고 선생님만 듣는 걸로 믿음 위에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믿음 위에 뭘 더하라고 했나요? 말씀 기억나나요?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덕이 뭐예요, 여러분? 덕. 마치 이제 패티가 깔리는 거죠. 덕이라는 패티를 이제 까는 거예요. 근데 덕이 뭘까? 여러분 덕이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덕이 안 된다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참 오묘해요. 그저 윤리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윤리는 아닌 것 같고 이 덕을 끼친다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인데 이것을 저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활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덕이 안 된다라는 모습을 떠올릴 때 뭐부터 떠오르세요? 덕이 안 된다. 거짓말. 그렇죠? 혹은 다른 사람 이간질을 한다든지 혹은 8차선 왕복도로에 무단횡단. 와, 덕이 안 돼요. 덕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8차선 왕복도로를 무단횡단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멀리 떠나가겠죠. 당장 여러분들이 먼저 말리지 않을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덕이라는 건 그런 거와 비슷해요. 반대 또 하나 더.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와서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비키니를 입고 설교한다. 얘들아 잠이 확 깨지? 아찔하죠. 아니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그 문신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들릴까요?
들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덕이에요. 덕. 여러분, 제가 여기서 괜히 정장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생각보다 내 기준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근데 이 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말로 풀어줄까요? 야, 너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콱 떨어져 죽어버려. 그게 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만큼 이 덕이 안 되는 모습의 크리스천은요, 사실 예수님이 차라리 그걸 할 바에는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덕이 안 돼요. 덕이. 사람들 모습에 덕이 안 돼요. 기독교인이 행실이 보여지는 것이 결코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합니다. 행실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실 때문에 누군가는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깔려야 될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게 그냥 그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선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 그 덕 위에 어떤 지식을 쌓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덕만 얘기를 하면요, 다른 사람의 기준만 맞추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욕먹었냐 하면 다른 사람의 기준에다가만 맞추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만 좋은 행동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욕을 먹은 거예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굶은 척,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뒤에서 다른 거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금식하는 거 엄청 티내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힘이 없네. 왜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실 3일 금식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다. 그럼 바리새인들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덕만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 금식을 왜 하는지, 그 금식을 누굴 위해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덕이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고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덕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까지 우리가 갖췄어요. 그러면 땡일까요? 아니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절제, 지식 위에 절제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8차선 왕복도로 직진하면 가깝겠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으면 맛있고 배부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 절제에 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 별명 중에 하나가 강고기입니다.
저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고기를 잘 구워요. 혹시 아직까지 제가 구운 고기를 못 드셔보신 분들은 여름 수련회와 제자 훈련과 여러 기타 많은 활동들이 있으니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구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고기 굽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평생을 안 먹을 수 있대요. 이야, 내가 고기를 굽는 것을 보고 누군가 전도사님, 어떻게 그 기독교인이 돼서 고기를 구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구울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해 봤어요.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게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 그럼 내가 그걸 안 해볼게. 그래?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좋아. 그럼 내가 그걸 하지 않아 볼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절제입니다. 근데 이 절제가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언제까지 이어져요? 영원히. 그래서 절제 위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8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언제까지 한다고요? 영원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제 위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영원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내가 여기에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절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인내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때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나의 삶의 변화가 수많은 자극들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막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막 내가 경건 생활을 했더니, 막 내가 어떤 이 주일날마다 나왔더니 내 삶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뭔가 막 행복한 것 같아. 뭔가 도파민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마치 첫사랑의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매주 예배를 나오고 하루하루 이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여러분들 이 1년 지금 여기서 학생들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은 19년, 모태신앙부터 해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루해져요. 뭐가 지루해져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 매일 반복되는 기도, 매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이 자극이 점점 잃어버릴수록 긴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두 악마가 나와요. 워무드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나옵니다. 이 두 악마는 이 악마들에게 할당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할당된 사람들을 열심히 지옥까지 안내하는 게 이 악마들의 일이에요. 어떤 악마는 편하겠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그냥 놀고 먹는 악마가 있고, 그런데 이 한 악마, 워무드라는 조카 악마와 삼촌 악마인데, 이 워무드라는 악마의 환자, 우리 사람들을 보고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비상 걸린 거예요. 야, 얘 지옥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한테, 삼촌, 제가 맡은 환자가 저 원수, 하나님입니다. 저 원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그거 한때일 뿐이야. 약간 침체기가 오거든. 그때를 노려라. 그때 터널을 지날 때 마치 그 터널이 동굴과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마치 그 터널이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처럼 만들어라. 마치 그 자극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 환자가 받았던 자극이 사실은 세상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크루테이프는 계속해서 조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세상 다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라고 계속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내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나아가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뚫어내고 다시 광명,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까지 쌓았어요. 그 위에 경건을 다시 쌓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고 그 위에 경건을 쌓을 때 그 경건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매일 성경 읽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 그 위에 덕, 그 위에 지식, 그 위에 절제, 그리고 그 위에 인내가 쌓여야 사실은 이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까지 쌓으면 그 위에 형제 우애를 쌓아야 돼요. 사실 사랑일 것 같은데 형제 우애를 먼저 쌓아야 돼요. 왜 형제 우애를 먼저 쌓냐 하면 경건 생활까지 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을 함께 형제 우애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것들을 쌓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을 보세요. 옆을 한번 봐보세요. 졸고 있습니까?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나만 좋은 거 듣지 않겠다. 나만 이 좋은 거 듣지 않겠다. 좋은 게 아니라서 안 깨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깨워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제 우애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 우애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야 힘들지? 힘내. 여러분, 이게 형제 우애예요? 아니에요. 막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있는데 야 무겁겠다. 이게 형제 우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 우애는요, 무거운 거 들고 있는 걸 같이 들어주는 거,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내 먹을 거 나눠주는 거, 그게 진정한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을 텐데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형제 우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면서 하는 게 형제 우애입니다. 그렇게 형제 우애를 하면 마지막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를 사랑한 것 아니요,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믿었어? 좋아, 그럼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해 하고 덮어버리니까 이게 치즈와 패티를 뺀 치즈버거 같은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위에 사랑까지 쌓아야 사실은 정말 맛있는 햄버거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그냥 믿음 사랑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걸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의 뒷부분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다 행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덕이 그 지식이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형제우애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쌓아서 그것들을 만들면요 누군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거라고요.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니 이 가운데가 다 비어 있으니 먹고 싶겠습니까? 금방 질려버리는 거죠. 매주 의미 없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매주 의미 없이 그저 자리만 지킨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치즈와 패티 뺀 치즈버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사님이 말했던 것들을 잘 쌓아서 여러분들만의 추가도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그니처 버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그니처가 그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맛있고 계속 맛있고 그 맛있는 버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그거 무슨 버거예요? 당신 뭐가 달라요? 그럴 때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게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햄버거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이거 외우느라 혼났어요. 이거 절면 안 돼. 어제 계속 이것만 불렀더니 아내가 맥도날드 시켜줘? 잘라주세요. 네, 시켜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를 오늘 그 가사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믿음 위에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빠라빠빠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믿음 위에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네, 좋습니다. 빠라빠빠빠.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것들을 잘 쌓아서 정말 맛있는 버거를 만드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주 맛있는 맛을 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은 딱 시그니처 뭔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더 정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시그니처 버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신만의 시그니처 신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사랑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누군가는 덕이 2장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절제나 인내가 3장 4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그니처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양파를 구워서 낼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시그니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마지막 고등부 예배인 우리 고3 친구들 특히 그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쌓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기도로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사랑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며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고3 친구들 그리고 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맛있는 신앙생활하며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고등부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맛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맛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쌓는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